많은 사람이 예수는 사람이다 할 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석가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고 또 철인들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자란 말이 나오죠. 인자. 그 인자는 한문의 뜻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단어로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한문을 아는 뜻을 이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용욱 도울 있죠. 그분 같은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신을 인정했는데 왜 신이 없다고 하냐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설명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들은 아들인데, 특별히 인자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또 에스겔서 보면 인자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오실 예수를 향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이신 예수는 여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아니에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두 다 여자가 여자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지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낳고 낳다 이거죠. 근데 예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뱀,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여자 이 셋을 다 불러가지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저주의 장면 속에서 뱀에게 뭐라고 저주한 거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발꿈치를 물면 살지만은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뭔지 모르다가 우리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다, 혈통을 통해서 낳고 나서 계속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근데 예수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낳을 때 여자의 몸에서 나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이다.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서 온 사람만이 하나님인데, 여기에서는 오직 이 땅에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 마리아는 처녀로서의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님이 그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있는데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요. 자기 누님은 처녀인데 아기 낳대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다고. 좀 우습죠. 그러니까 이 처녀니까 아이 낳았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요. 그 말이 아니라
남자의 혈통과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예요.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신학 동기가 68 거의 70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도 처녀라고 할까? 처녀 할머니 됐어요. 그분은 그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손자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왜 손자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래요? 예 없습니까? 누가 보면 아들이 몇 살이요? 손자 몇이나 두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없냐 이거예요. 왜 없는 거 하면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의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요셉과 정혼한 관계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치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혼은 우리나라도 한때는 정혼제가 있었는데 약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또 개정판에서 약혼으로 바꿔놔 버렸는데 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 집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앞으로 결혼시킵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사회적인 면에서 그것을 증인들을 세워서 도장 찍고 계약하듯이 도장을 찍고 이제 저 집 딸은 우리 아들하고 잘 자라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라. 너는 임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고 결혼할까 할 것도 없이 그냥 일찍부터 부모가 맺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다고 그랬더니 뭐가 안 좋아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부모들이 선택해놓고 선택할 어떤 계율도 없이 그렇게 그건 안 좋다고. 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그때는 만연화됐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혼이다. 그래서 약혼이었기 때문에 어떤 혼전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정혼의 사람으로서의 요셉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데 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근데 임신되니까 다른 사례를 보아서 그런가 보다. 슬그머니 끊으려고 했다. 그때 꿈에 전사가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남자를 가까이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일러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미라 라고 바로 예고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까봐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그 천사가 인용을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1장 21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서 구원할 자미라 해놓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벌써 할까봐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내용을까지 그대로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육체로서 태어났고 완전한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신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기에서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복잡하게 말하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존재.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존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존재예요. 그럼 무슨 존재냐? 영원한 존재다 이거예요. 자,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다가 죽으면 흙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영원한 존재로서 남는 그 존재를 인격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뚜렷하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여기서 인격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원 전부터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천사가 인격체예요. 천사는 인격체인데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인격체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로서 인격체는 천사와 인간인데 여기서 인간과 그 천사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체예요. 인간은 그 육체가 있는 인격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은 피조된 인격체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인데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며 그분은 바로 그 창조 조물주로서의 인격체다. 이걸 우리는 알으셔야 합니다. 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는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걸 알지 못하면요 그냥 맹종, 그냥 추상적인 거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헷갈리고 복잡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완전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않느냐. 아버지와 아들하고 어떻게 하나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인격체 자체를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도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끄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건 무지요 그 성경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정말 완전한 나는 무식이요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성경 너무 해박하고 그냥 달달달 외운다, 달달 안다. 여러분 달달달 몰라요. 그냥 전도학에서 그 부분만 외우라고 하고 거기에 공부시켜서 그것만 저기다가 옆으로 푹 한번 찔르면요 멍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혼비백산되면 알던 것도 막 다 놓쳐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경에서 저기 있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를 찌를지라도 다 나올 수 있는, 이건 전체적인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본체로서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인격체시잖아요. 근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인격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라고 그랬어요. 존재. 그건 존재라고 하는데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다 이거죠. 누가 그러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더라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해주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관계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정말 계시기는 못 계셔 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고 이방신 섬긴 사람들이 이러면 의외로 많아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사실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당초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비물질 무형성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믿어요. 그냥 환상적으로 계시다 하다가 기분 나쁘면 정말 계신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계신다며 날 이대로 놔두시지?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그 좋은 점인과 동시에 안 좋은, 사람은 보이는 곳에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석상 이런 걸 갖다 놓고 절하고 천주교만 하더라도 그 마리아상 갖다 놓고 문 열고 나면 또 딱 보이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눈에 보이니까, 잃어버렸다가도 눈에 보이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 아래 어떤 가운데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만 주시냐? 이름만 주셨어요. 자, 이름만 주셨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 사랑한 아들이랄지라도 살아있을 때 그 존재가 있는 건, 죽으면은 바로 사망신고를 해서 제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그냥 이름 부르면요, 절대로 그런 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라고 하고 고자를 항상 붙이잖아요. 왜? 존재가 없는 사람을 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거기에 구별이 돼야 하잖아, 구별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이신데, 그분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인격은 따로따로고,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따로인데, 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역사적인 존재로서 왔다가 가셨지만은 지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밑에서 듣기도 하고,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없었다고 해서 나는 그거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6장에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그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내용을, 영생을 또 이제 뒤집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니까, 특별히 내가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만 숨겨놓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보여주마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도록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냥 오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어떻게 그 증거를 통해서만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에 볼 수 없는 분을 확실하게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오셨는데 신앙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랍니다, 심예완입니다,
대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말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바요나시마는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사람인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를 저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영이신 그분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거죠.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예? 하나님도 아니고 이이다, 이등이다 이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그 한 가지만 주장해 나갔을 뿐이지 그들은 왜 삼일째 하나님을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 이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로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한국적인 개념으로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다. 그런데 하나면 하나인데 둘이면 둘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둘이 됐다 셋이 됐다가 셋이 하나가 됐다가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우리 민족만 이렇게 논하죠. 히브리 백성들은요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셋이야, 셋인데 한 분이야. 어떤 이유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모든 히브리 백성 빼놓고 모두 그 문화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로 모든 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로 와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셋이냐? 어떻게 그러냐? 그분 한 분인데 인격은 셋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의 사고력은 왜라고 하는 Y라고 하는 이 의문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떻게 창조하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조그마한 건물 짓는 것도 몇 달 걸리고 그런데 세상 만물을 짓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엿새 동안 다 짓냐? 너 그만큼 배울 만큼 배우고 너 사람 다 인정할 만큼 인정하는데 너 그걸 말이라고 믿느냐? 너 적당히 믿어? 너 미쳤어? 하면서 계속 공격이 됩니다. 근데 그 공격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맞아 하면서 주변의 환경으로 다 올가미를 매버린 거예요. 거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담력이 있어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미신의 세계와 이방의 세계, 영적인 세상신 마귀의 괴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완전히 다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래서 핍박이 있고 박해 속에 정치하면서 그냥 정치법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만은 마귀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교자가 되어지고 순교자 되었을 때 없어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피해 소리를 잊지 않냐고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이거죠. 이라크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계 기독교 미종족 종족 가운데서 이 복음화율이 이라크가 두 번째예요. 거기는 아예 뭐 왕세자가 그 이슬람 그 마호메트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여러분 뉴스 들었죠? 들으신 분 한번 손 이렇게 봐요. 안 들었어요? 못 봐요? 드라마나 보나? 뉴스마다 나왔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면서 그 여자들 막 다 그 자유자재로 히잡이라고 하기 있잖아요. 그거 벗든지 쓰든지 마음대로 하라.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놀랍게 그들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도 복음이 거기가 3위예요. 1위는 어디? 이란이다 이게. 근데 그만큼 거기에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그 피효수를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어디에 기준을 하냐? 육체 이 고기 덩어리에다가 가치를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주냐면 영혼에다 둔 거예요. 영원한 존재에다가 두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착각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 순교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게.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까? 돌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의 돌 맞아 죽는 것은 가장 저주거리잖아요. 설교를 다 하기도 전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돌 맞아 죽느냐 이거죠. 우리가 잘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 욕 얻어먹지 않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지. 이건 우리 생각이다 이거예요. 사람이요 양다리를 걸쳐서 여기에서 있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할 때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요 나중에 다 알고 보면 완전히 본색이 드러난 걸 알 수 있어요. 이솝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박쥐 새들이 전쟁을 했어요. 짐승하고. 그 누가 이길까? 새가 이길 것 같아. 왜? 날아다니면서 공격하니까. 그래가지고 새한테 가서 짐승들 막 나쁘다고 하고 막 해서 편들어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짐승한테 가서 새들 나쁘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첩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사바사바하고 이야기하더니 완전히 휴전이 돼가지고 사이좋게 놀아버리니까 나중에 설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박쥐가 됐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솝의 이야기가 휴전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서로 그냥 눈을 쪼아 빼가지고 막 너희들 죽인다 막 하고 막 너희들 잡히기만 내가 물어 뜯어서 완전히 날개 쭉지 다 뜯어서 완전히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 완전히 으릉거리고 있을 때 휴전될 걸 누가 알았냐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믿지 아니한 사람한테는 나는 교회 다니지만 그거 정말 나 싫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믿어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제대로 믿어야지 막 하면서 이게 세속에 물든 자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데도 거룩하라. 색깔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색깔이 분명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색깔이 분명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색깔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지 않으면요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긴 자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설교했을 때 차마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돌을 죽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맞이해 줬다 이거예요. 어떤 누가 죽더라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영광 돌리면 뭐입니까? 욕을 얻어먹지 않고 잘
그 어떤 칭찬을 받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믿는 건 좋은데, 그 소리는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 교회 오면 집 사고, 밖에 나가면 뭔 사요? 잡 사고. 그런데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는 집 사고 어디서는 잡 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잘 믿는 것 같고, 저기서 가면 정말 마음이 도량이 커서 그렇게 잘 포용력이 있고 예심 있고, 그래서 정말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돌아서는 욕해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어서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회식하면 무조건 막걸리 갖다 놓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데 술 막걸리 통 있잖아요. 갖다 놓고 그 밥그릇에다가, 밥그릇 저기다가 국그릇이 되죠. 그대로가 이제 술 한 잔씩 딱 마시고, 우리 중대를 위하여 대대를 해서. 저는 이제 안 하니까, 너 이리 와봐 홍화사, 너 이 안 마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 인용 그대로 할게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목사보다 높아? 목사보다 높다. 너 완전구장 꿀이요. 너 연병장 50바퀴 돌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려고 딱 갔더니 느닷없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야 홍하사, 너같이 믿어야 된다. 목사가 목사냐? 잡사지. 그 목사는 완전히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잘 하는데, 네가 그 목사 높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서 연병장 50바퀴 돌아가고 하면서 완전구장 꿀이라고 하는데, 꿀이 나가려고 했더니 이리 오라고 하면서 나를 칭찬해 준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제야 나중에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인정받았어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구석에 나왔을 때 인정받고 스타가 되어졌던 것처럼, 새 친구가 불 속에서 나왔을 때 그 뒤에 놀라운 그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시작해서 잘 나간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어디냐 이게요. 나는 짧은 만큼 참고, 정말 내 인생이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언제나 내가 그 빛을 보고 저기 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양심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할 곳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안식할 곳이 이 땅에 있더라면 땅을 다 분배해서 다 안식 너희 주었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안식할 곳이 남아있도다라고 가르쳐줬어요. 히브리서 4장 6때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인데,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로 부활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영광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참으로 비참한 존재죠. 그래, 그 눈을 열고 아무리 주변에서 부러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냐 안 믿냐 딱 그것만 물어보라 이게. 믿으면 정말 부럽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이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면서 딱 여러분 색깔을 구분하라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것만 복을 받으면 그게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지만은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가 쓰기에 편리하고 편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질에다만 둔다고 한다면 예수는 완전히 참으로 비참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집안 채 없었고, 얻어맞고 돌로 맞고 던져서 치려고 했고, 땅덩이 밀어버리고, 또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나무입니까? 저주의 나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고 십자가 밑에서 손뼉을 치고 하하호하고 파티가 일어났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면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를 보세요. 부활의 역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땅에 거기는 점에 하나에 불과한 거, 점.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볼 때 우리가 이상에 6천년 7천년 막 이렇게 잡지만은 거기에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그냥 점 하나 딱 찝으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더 1mm를 1000분의 1로 나눈 그 자가 있죠. 마이크로미터 자인데 1mm를 1000등분의 1로 나눠요. 거기에 1mm를 1000등분으로 나눠서 거기에 내가 일생에 사는 존재의 그 시간이다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 잘생긴 거 복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핍박받는 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럼 고난받는 거 좋아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난을 받게 하셔요. 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고난받는 거, 야, 너희는 죄짓지 않고 고난받는 건 너 복이야. 너 훈련받는 거고, 너 큰일 하라고 그런 것이니까 너 괜찮아. 오히려 이루해 주듯이. 왜? 그것이 자기에게 어디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그런 고난을 통해 배운다 이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 그냥 외우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생활 전선에서 뛰어서 피부로 정말 느끼면서 배운 것은 잊을 수 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대로 살다가 보면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자에게 더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고 기력이 잘 되고 뭐 풍성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러기 이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고난이 먼저 온다 이거예요. 고난이 먼저 오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알아야지 저주로 알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너에게 참으면 아름다우니,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이 누가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영광의 자취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육체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어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증거해 준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시나. 자, 본체. 사 해놓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는 형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재이시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인격이시다 이거예요. 인격체. 본체. 그래, 본체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신 분을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그랬을지라도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다. 예, 이건 대추나무 잘라내서 바로 싹이 나면 또 뭐가 나와요? 대추나무 나오고, 소나무 잘라내서 소나무 나오고, 감나무 잘라내서 감나무 나오고, 그러듯이 인격체는 창조주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체가 아들에게 바로 이 세상의 본체가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인격이 거기에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인격이 그게 본체예요. 그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드러났으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도 뭐다?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 바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요, 아들 보면 야 너희 아버지 있는 가운데 났냐?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났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냥 아들이 있으면 자네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면 조남 말하잖아요. 한 번도 안 봤지만은 자네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면 어떤 분이나 걸 알만하다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겠다라고 할 수 있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유명해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침례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런 신앙고백보다 더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열쇠를 주었고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인의 아들에게서 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왜 사람으로서 그 이상에 오셨느냐?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 막 하면서 더 굽실굽실하면서 넙죽절하면서 막 경배하고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하면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서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복잡한 가운데서 그 루트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더라도 권력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장군들도, 대단하다는 사람, 영걸이라는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게요. 왜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아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백년 가역 속에서 정말 우리 똑같이 같은 날 죽읍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아니면 우리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희망사항이지 다 죽어요. 왜? 바로 죽음이 다 그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강력한 권능이 뭐냐? 바로 죄요, 죄는 사망이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써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의 권능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되어서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 만약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했더라면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육체로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시에는 영광의 부활을 맛보셔서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시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도 신약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모두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약 사람들은 믿느냐? 이것은요, 그들이 신앙과 불신앙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구별하는 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뭐예요? 조물주다 이거예요. 창조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를 만든 자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조물주를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야, 이 사람은 만들긴 뭐가 만들어 다 저절로 생겼지, 지나는 자 있잖아요. 지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자예요. 그럴 때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서 이 만물이 다 생겨났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를 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또 나는 보내심을 받고 왔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온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 공경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서로 바로 위하고 위해 줘서 정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공경하고 믿으라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항상 같이 보내심을 받는 자, 보내는 자 같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는 사람이시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인자의 아들같이 그냥 우리 일반 사람과 그 사람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다. 여인으로. 그래서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만은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이다, 증거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건 다 모방하고 모방하는데 예수의 부활만은 모방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절이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내려와서 어디에 있어요? 교회 옆에 있어.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4월 촉파일 뭐 매달 초하루 날 보따리에 쌓아 짊어지고 절간에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절에서 위기를 느껴요. 왜?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다녔다. 지금은 누가 가겠냐? 우리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상 막 계속 이 도시로 내려와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우죽순 퍼져나가고,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불교 시대, 그 삼국 시대 천년 역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에 비하면. 그럴 때 왜 그러냐? 우리 모인 것이 없다. 우리도 모여야 된다. 기독교 봐라, 우리 본받은 건 다 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우리 주일학교 하잖아요. 거기 불교학교 해외 안 해요? 여름성경학교 해외 안 해요? 불교 여름성교 하고 부흥회 해외 안 해요? 부흥회도 합니다. 절에.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스님 강사 쓰듯이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나사가 풀려같이 잘 안 모여. 아니 생명도 없는 그 종교에서는 막 기독교는 본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그들의 설법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근데요, 지금 한번 제가 그 방송을 듣는데 운전하면서, 우리는 욕심을 다 내려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옵니다. 막 하면서 구수하게 말 잘하네, 뭐 설교 잘하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바꿔지겠어요. 왜? 기독교 좋은 거 다 지금 본받아요. 얼마 우리 기독교에서 막 선교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선교원 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지 않냐. 그런데 본받을 만한 거,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 했잖아요. 국경일로 정하고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독교는 성탄절, 우리는 석가탄일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그러잖아요.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줘서 이제 석가탄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절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합니까? 못합니까? 그건 못해. 다른 건 다 요구하더라도 부활절 만들어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그냥 추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제가 그런 말 했더니 우리도 부활이 있대요. 억지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있냐 했더니 연료 안에 들어가 있대요. 지금 다 사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리에서 딱 모셔놨고 거기에 그 부활되는 사리로 지금 부활되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태워요 안 태워요? 그들은 태워요. 한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도 장자 위에다가 해서 태우면요, 여러분이 살이 나와요. 나도 나오고 다 나와. 지가 막 뚱뚱해가지고 막 지방질 많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더 많이 나와. 살이가 뭐 별거 아니, 장작불로 태우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부활돼서 열반 속에 들었고 부활됐다고 억지 부린다 이거죠. 자, 남의 종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의 빈모듬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빈모듬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또 이상한, 아주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골 때리는 아주 이단들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오셨대. 영적으로. 영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역사는 안 믿습니까? 오늘 예수는 사람이시다.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따라서 사람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본문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예수는 사람이시다. 사람이시. 왜 여기서 사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대속물이 나오죠.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는 가운데 인격체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